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연한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키가 3m나 되어지고 이 갑옷과 또 무기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이 물매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또 그 거인을 넘어뜨린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다윗이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물매질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그가 참을 수 없었고, 저 골리앗은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또는 단순한 물매질 실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손에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사실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가 축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은 연약해지며 공동체의 교제와 사역은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지고 약해지고 불안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너희의 기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때에 참 매우 힘들 때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한편으로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무서워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만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는 오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이 감염병을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번쯤은 내가 정복해야 할 그런 여리고성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증상도 없고 감기와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 20대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 가장 황금 같은 이 시기에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를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할 때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확진에 걸렸던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큼이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취하신 방법은 침묵과 행진과 함성이었습니다. 너희는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되 7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음성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너희가 7번 돌 것이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외치라 할 때 다 같이 큰 함성을 외쳐라, 질러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은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치 전쟁과 상관없는, 여리고성을 모르면 침묵하라, 행진하라, 외치라, 아무 전쟁과 상관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처럼 들으면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나 전쟁을 해야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전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술이다, 그렇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해야 내가 순종을 해야지,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겠거니 하면서 다 갔는데, 이 엘리사가 너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침을 탁 뱉으시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을 소경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문둥병이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침묵과 행진과 함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침묵과 함성과 같은 황당한 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이성을 정복할 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매복을 하고 기습을 하는 그러한 진짜 전쟁스러운 방법을 취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세상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이 결코 쉽게 정복할 만한 그런 성이기 때문도 아니고, 함성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첫 전투를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신 준비의 작업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스운 것이 우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것이 은혜를 받으니까 전혀 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투에도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과 우리 생업의 복이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우리 물질의 복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과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장 가운데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아니하고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전 준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장차 일어날 것 반드시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너희 영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가는 곳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전쟁하기 전부터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지만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성, 이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요 초롱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현재 발굴되고 있는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이 외벽은 처음부터 5m 이상의 벽이 되어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위로 7m 이상의 그 진흙으로 이긴 그 벽이 또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벽은 또 이 두께만도 2m가 넘는다고 해요. 차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또 내벽도 존재해서 외벽보다 더 높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리고성은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이 거주하는 성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친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치는데 한 열흘 이상을 지체하니까 이 여리고성은 방비를 하는 거죠. 이미 방어가 되어 있고 문은 닫혔기 때문에 어디로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 안에 이 곡식이 불탄 항아리가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보리미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은 양식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가져도 몇 달을 견딜 수 있고 몇 년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식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정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서야 이렇게 보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을 직면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를 구비하는 것이고, 또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전술, 기묘한 전술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과 행진과 함성이 매우 동화처럼 들리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리라 하면서 하시는 그 계획과 그 순서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 5장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시고 6장부터 11장까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이렇게 돌아서서 중간부터 이 가나안 땅의 허리를 치며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중심을 친 후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하셨습니다. 허리를 치시는 이유는 북방과 남방이 연합을 못하도록, 합력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남겨두면 돌아가서 나중에 전쟁하게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치려고 무너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길을 택하셨고, 또 이 여리고성을 첫 전투지로 삼으시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또 그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한번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질서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에도 질서가 있고 일을 행함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령의 체계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계획에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선봉에 무장한 군사들을 제일 앞장 세웠고, 그 뒤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나팔분 제사장 뒤로 언약궤가 따르게 하시며,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며, 그 뒤에 후군을, 무장한 군사들을 그렇게 세우게 하시며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행진을 본다면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언약궤를 따르게 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은 이 질서는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이 앞선다면, 하나님이 뒤로 빼어진다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주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주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질서가 있고 기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과하게 이 예배 가운데서 복을 빈다든지, 또는 과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교제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너무 드러나게 되어지면 예배의 목적이 깨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시작하든지, 내가 오늘 이 직장의 일들을 시작할 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도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공허하거나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듯이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의 모토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me third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요, 이웃이 둘째요, 그리고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이웃이 있어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 두 번째, 침묵하라 하셨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분명히 행진하면서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행진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을 한 바퀴 돌되 7 나팔을 가진 이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켰을 것입니다. 반드시 침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행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통성기도는 할 수 없었으니까 묵상기도를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 하시지? 이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이라면 이 정도 의심은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두려워하고 이 정도 의아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행진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며 반드시 침묵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떠들기 좋아하고 뛰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조차도 예외 없이 온 백성들이 침묵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분쟁하지 말고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침묵이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순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에 묵묵히 걸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묵묵히 갔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침묵하셨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내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들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하지만 않는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은 인내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가까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분들이 주의 앞에 나와서 다 일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며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만약에 100만 원이 든다면 여러분, 그 100만 원을 우리가 아까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섬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히 응원해주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 2시간에서 3시간을 또 6일 동안 이걸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큰 성은 아니에요. 길갈에서 시작해서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약 2-3시간이면 다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묵의 시간들은 성을 정복하는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도는 동안 높은 성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높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7일째 7바퀴를 돌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그날은 그렇게 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최고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의 긴 순종과 그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여러분, 그 함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며 승리의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함성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시켰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침묵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함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질서를 지키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 외치는 함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며 표현하는 아멘할 수 있는 우리의 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찬양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이 찬양이 우리의 함성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또 그 기도 응답의 확신과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 가운데 유난히 강조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하면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7은 행운의 숫자, 우연의 숫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3과 7은 하나님의 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과 방법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과 함성은 결코 허황된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의 삶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틀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납하며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고 전쟁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내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게 하며 적당히 살아가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요 모두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불순종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부자는요, 부유한 자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위선이 있고 외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동역자들과 주의 일을 하다가 싸웠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위선과 내가 만들 수 있는 분쟁과 시기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의 조롱과 비판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며 침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으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